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날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향 나사렛.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나의 고향과 나사렛 성경 구절은 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겪으신 배척과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며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다루는 말씀들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4절과 요한복음 1장 46절 등이 있어요. 이 구절들은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요 성경 구절 및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이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40절, 30절입니다.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목수하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으로만 여겨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내용을 보면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변두리 시골 출신이라는 의미로 낮춰 부른 말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의미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갈릴리 변두리 마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낮추어 불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고향과 나사렛 성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겪으신 대척을 다루는 성경 구절들을 말하며 이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십자가 저형시에도 나타난 대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한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12월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행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웠게 마음에 아주 감격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저스 오브 나사렛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누가복음 1장 2장 1절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사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해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한 아기 예수님이 자라난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본고향 나사렛.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에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아서 신생아를 데렸고 나면 기도할 때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를 않습니다. 꼭 기도를 해줍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오직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서 인성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나의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감동적이고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은 뭐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 태어난 곳이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태어난 곳,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의 마음의 고향, 이것을 생각할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그의 사역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사실은 그가 신성과 인성 이 모든 것을 다 지닌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나사렛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고향과 삶의 배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몇 가지 주제 포인트를 살펴보면 나사렛의 상징성, 나사렛은 그 당시 소도시였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곳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수용과 거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할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향을 넘어서 나사렛의 거부와 의심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때로 우리가 고향이나 익숙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장소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군 우일리 성동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 서울에 와서 살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의도 선복음교회를 다니고 거기에서 대교우장도 하고 7, 8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조인규 목사님 그 가르침 가운데. 그래서 남미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와서 30년 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 보스턴에 보내셨나 보니까 미국은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얼마 전에는 중국 사람, 우리 성도님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들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리노라고 하는 중국 분인데 이분이 나도 예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자기 집에도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또 우리 김승수 목사님도 영어로도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 전도 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50여 명이 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놀라움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전달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모두 다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할렐루야. 같이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든 몸 치료한 받게 성령 충만 기도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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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십자가 앞에 놓고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쇠를 이미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함 받고 영광 돌리게 하고 아픈 몸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통회하고 자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 받은 의인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죄인도 안 받게 하고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마를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각자의 몸에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걱정병을 다 치료해 주시되 신경통, 류마티스, 불면증 또한 고혈압, 당뇨 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고 말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